로마서 2장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산을 잘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끝까지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음면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양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 받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제 주위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복 받고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에게 가장 아픔이고 슬픔이고 숙제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복 받고 살도록 되어 있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은 신앙 플러스 양심이다. 아멘.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은 신앙 플러스 양심이다. 아멘. 물론 신앙이 우선되어야 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것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불신자들도 양심이 율법이 없는 불신자라도 이방이라도 양심이 든 증거가 되어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고 모두가 다 양심 있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심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양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녀가 양심 있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양심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말 복받은 믿음의 선지인들은 양심 선언을 잘 했습니다. 복받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러나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양심 선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의 양심을 고백하고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축복하실 것인데 그런 신앙들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 신앙 선언에서 복받은 사람만 보겠습니다. 뭐 많이 있지만 가장 훌륭한 사람이면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에 쭉 보면은 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에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 그때 시기는 전쟁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 우리아라는 장군은 지금 적진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옥상에 올라가서 슬슬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아가 몰고 것을 보고 그 아내를 뺏어다가 취해서 여러 가지 계계를 부립니다. 결국은 안 되니까 그 장군, 우리아 장군을 적진에 내버려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나단 선지자가 알고 이 다윗에게 쭉 말을 합니다. 비유로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양이 수천 수백 마리나 되는데 가난해서 양 한 마리 있는 그것을 빼앗으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고. 그런 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당장 죽여요. 그래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 앞에 감히 선지자 그러면 왕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믿음이 없다면 당장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 앞에 다윗이 선언합니다. 양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정말로 사람을 죽이고 남 안을 뺏고 모살을 하고 그런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기 양심을 선언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살다 보면 양심을 속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그게 가장 괴롭더라고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냥 양심을 속이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양심 선언하세요. 내 신앙을 살펴보고 오늘 여러분이 2013년을 보면서 우리가 2013년에 선구 영신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얀 하선지를 다 하나씩 주셨습니다. 뭐라고? 믿음의 그림을 아름답게 좀 그려보라고. 오늘쯤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그림을 뒤돌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화선지, 하얀 화선지에 내 신앙의 발자국을 뒤돌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비틀어져 있는가? 정말 신앙의 발자국이 아름답게 잘 정정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해야 돼요. 그게 사람입니다. 짐승은 회개할지 모르고 양심을 선언할지 모르면 우리 인간의 만물의 영장은 자기의 양심을 좀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이런 양심의 고백이, 양심의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의 선언이 없어지면은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양심들이 화인 맞아서 이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누가 말을 해도. 왜냐하면 사단이 꽉 붙잡아야 하고, 그래서 그 양심이 나쁜 그 양심이 결국은 사람도 죽이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양심이 없는 거예요. 딱 붙잡아버리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선언하고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 구약의 신약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잡혀갈 때 멀찍이 따라갑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런데도 막 베드로가 하나, 예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 베드로 멀찍이 양심에 멀찍이 보면 멀찍이 주님이 십자가 따라가는데 생명을 바쳐 내가 따라갔다 오는데 멀찍이 그러면 예수님 나는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내가 닭이 3번을 면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라고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그래 멀찍이 있는 주님을 다 3번 부인하고 바라보는데 눈이 딱 나지. 그때 이 양심의 가책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입니다. 대성이 덩그러고 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시는데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그랬던 베드로도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대성통과하고 자기 양심을 서낼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로 다시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오늘 바로 설치면 내일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양심을 얼마든지 속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양심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양심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여러분이 잘 봅니다. 세상 말에도 잘 되려면 네 심보를 바라서라고 그러잖아요. 응? 내 마음에 심보를 바라서야 잘 되지. 그렇게 하고 잘 되겠냐고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했을 텐데. 응?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2013년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양심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 얼마든지 우리는 보면서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고 자기가 양심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괴수다. 여러분에게 이런 양심의 선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 있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2013년을 양심 있는 신앙으로 결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2013년을 결산하면서 나의 신앙의 양심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2013년의 한 해를 동안 양심적인 신앙 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내 삶을 좀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인 신앙 생활을 했는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 좀 뒤돌아. 그게 사람이죠. 가장 죄인은 양심을 속이고 그것을 선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게 더 큰 죄입니다. 잘못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니까. 양심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을 속이는 것보다도 그 양심에 속인 것을 선언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것이 사단의 통로로 만드는 것이 더 큰 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주일 성수를 했는가? 1년에는 365일이고 52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52주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인 주일 성수를 했는가? 그래 고백하고 주여 2013년에 내가 양심적인 주일 성수를 했으니 2014년에 정말 양심적인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통로를 주고, 세 번째, 나는 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를 흘려 몸을 바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얼마나 양심적으로 했는가? 어쩜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내 위치에서, 내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 깨는데, 나는 정말로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 중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았는가. 이런 것을 한 번쯤은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양심적인 신앙으로 헌신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심적인 신앙으로 헌신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는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심적인 삶을 살았는가. 정말로 나는 오늘 하루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살았는가. 어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가. 이런 하나님 앞에 지금 양심을 선언하고 결단하고,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런 결산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 기도의 양심, 전도의 양심, 예배의 양심, 또 감사의 양심, 믿음의 양심들을 여러분이 좀 점검해 보시고, 여러 가지 내 이웃에게 했던 사랑, 얼마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으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양심적으로 얼마나 지키고 살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토탈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선언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이었지만 괴수입니다. 이런 양심의 선언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양심적인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양심적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양심적인 그 훌륭한 사람들 보면 이겁니다. 잘못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 양심적 잘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양심을 선언하는 것이, 그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양심 선언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좋은 일로 알았더니 그것이 나쁜 일이고 그것이 죄라는 걸. 그래서 그 양심을 선언하고 사람들이 새 광명을 찾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양심적 신앙은 찔림을 받는 양심적 신앙입니다.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찔림이 없다. 어떤 우리가 무엇을 보면은 영화를 보고, 슬픈 영화를 보고, 또 이런 좋은 영화를 보고, 뭐 찔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찔림입니다. 다윗처럼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럴 때, 주여 하나님 앞에 내가 찔림입니다. 이런 찔림의 감동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제사장들이 데리고 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율법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동네 가운데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동네 사람들이 제사장을 더불어 다 몰려옵니다. 다 돌덩어리 하나씩 들고 몰려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막 땅에 쓰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예수님이 뭐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다 돌을 놓고 그냥 돌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라. 여러분들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찔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여, 찔림이 없는 양심은 활맞은 양심입니다. 감동이 없어요. 슬픈 것을 보면 눈물이 나고 좋은 것을 보면 기쁨이 있고. 두 번째는 깨끗한 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 주의 일꾼을 빼볼 때도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빼오라고, 일꾼을 세우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양심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본인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오면 흉만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고백하고 선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도로 집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양심을 세상에 어디를 가도 빨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아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쩌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양심을 빠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부르면서 양심 빨았어. 내 양심을 빨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럼 하나님 앞에 좀 한번 고백해 보세요. 회개가 쫙 내 삶을 뒤돌아오면서 오늘 또 이제 아직도 2013년이 며칠 남았습니다. 조용히 여러분이 1대1로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양심을 선언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회개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하게 씻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하게 씻어진 만큼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들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내 몸에 완전히 먹어서 소화시켜야 되는 말씀이지 이걸 지식적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듣는 사람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에 늘 선한 것들을 품어. 여러분이 악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양심에 이미 뭐해졌습니까? 더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양심을 체크해야 돼. 내게 정말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놀라야 됩니다. 내 양심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악한 양심, 음란한 양심, 탐심의 양심,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양심들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여러분이 발견하는 칼이 들어있고 총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습니까? 그런 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빼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양심을 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빨아서 정말 하나님의 양심 있는 축복으로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양심이 증거가 되어 심판을 받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양심적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양심적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꼭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공식은 뭐라고요? 따라서입니다. 신앙 플러스 양심이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이거 잊지 말고 가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은 신앙만 아니고 신앙 플러스 양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풍성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